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탕자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라고. 뭔 죄냐 이거예요. 그 다음으로 싫어했던 사람 장자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버지와 온 집안이 지금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기뻐하며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분노하며 오늘도 그 잔치 자리에 초를 치고 오늘도 분탕질을 하고 있는 이 장자의 이야기가 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이 설교의 실은 가장 큰 화두였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실은 엄밀히 따지면 장자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그 창기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그들을 허용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택하신 그런 백성임을 스스로 긍지 가지고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긍지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함께 하기도 싫은, 숨도 함께 쉬기 싫은 같은 공간에서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해 수군거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작이 이거죠. 이 설교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될 청자는 바로 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장자의 실수를 깨우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탕자의 이야기의 도입인데 실은 이게 2000년 전 그 장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장자의 모습을 비추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현재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비참하지만 우리 신앙의 어긋난 현실을 자화상처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자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장자는 억울한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아버지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잡아주지 않으면서 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에너지, 저렇게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며 잔치를 벌였다? 그에게는 어떤 보상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자기의 이런 열심에 대한 공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충분히 자격 있다는 당당함, 저는 아들로서 대접받아야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당당함을 가진 실은 종놈인 거예요. 노예 근성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사람은요, 신앙 바깥에서 성과를 내고 막 고무시키고 독려시켜서 사람들을 이제 가식 성과 열매를 막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해주고 당근 주고 막 성과급 주고 혹은 안 되면 주마가편 막 그냥 채찍질을 해서 몰아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지금 노예 근성입니다. 뭔가 보상을 줘야 혹은 두드려 패고 뭐 억압해야 결과를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노예.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나는 종놈이길 천하하며 난 자격 없다고 송구해 하는 아들이 있고요. 진짜 아들로서 허용된 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 나는 자격 충분하다고 당당한 실은 노예. 이 둘의 대립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전 또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보거든요.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이래서 저래서 나는 충분히 여기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되고 이런 직분이란 칭호를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마땅히 여기는 이런 장자, 실은 진짜 주님의 아들이지 못하고 노예 근성으로서 교회 안에 머물러 열심만 내고 있는 어긋난 열정, 그 주인공이 나는 아닌가. 때로는 목회 중에 또 집회 사역 중에 섭섭함, 서운함 느낄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라고 생각했던 이 못난 모습이 이미 나는 돌아오지 못한 탕자, 그 장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탕자니 장자니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 오늘도 돌아온 탕자로서 주님 앞에 정말 송구하고 자격 없지만 진짜 그분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분의 진짜 자녀들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장자의 마음이었군요. 그 분노와 때론 누굴 향한 이 정죄가 그 더러운 장자의 마음이었군요. 지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돌아온 탕자로서 자격 없지만 주님의 아들, 딸의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올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조금 더 변함없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그래도 큰아들의 마음을 조금 대변해보고 싶더라고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아버지 옆에서 충성도 다하고 아버지 말씀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 공은 어디 가고 왜 작은 아들한테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 염소 새끼도 안 주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것 같거든요. 이 아까 전에 공로의식이라고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안호성 목사님께서는 그러면은 공로의식 전혀 없으신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여. 퀴즈에 대한 복수입니다. 큰 웃음 나왔어. 큰 웃음. 다음번 이 드라마는 같이 한번 해서 우리 네. 저는 그래 큰아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나는 아주 성과 잘 내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똑똑하고 아주 야무진 놈을 원하겠지만 나는 그냥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버지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를 향한 그러니까 난 밥 안 먹어도 되는데 물론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잘 섬기는 거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마르다도 똑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뭐 이게 뭔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건데 자꾸 그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는 서운하신 거야.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이런 거 필요해? 그냥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면 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오해하고 열심과 그 잘못된 왜곡된 열정으로 자꾸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효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공로 의식이 참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는 공로 의식이 전혀 없는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실은 저는 제일 솔직히 조심하고 제일 노력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고 내 모습에서 정말 보기 싫었으면 하는 모습.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너무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바로 이 공로의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만의 루틴을 가지고 집회하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막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초청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때마다 저는 뭐 이 공로의식 이런 게 생길 때마다 굉장히 저를 이렇게 복종시키는 이런 저만의 이런 루틴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건 아직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던 설교 제목 중에 섭섭함은 변질됨의 증거다.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신앙이건 목회든 사역이든 내가 뭔가 이렇게 사역이든 신앙이든 뭐 사역하는 가운데 뭐 내가 뭔가 서운한 마음 들면 그 서운함을 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몰지각, 몰상식, 뭐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그 서운함 자체, 그 섭섭함 자체가 벌써 내 변질해. 내 변질돼서 오염됐음의 증거에 건. 뭐 이거 두말할 거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내가 지금 내 시선이 내가 그토록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던 내가 나일 수 있었던 오은이 오은일 수 있었던 은성이가 유은성이 유은성일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어느 순간 내가 시선을 떨군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섭섭하고
반드시 서운함은 반드시 생겨요.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뭐 CCTV 가려주려고 하기 전에 너 지금 똑바로 봐. 너 십자가 또 놓쳤지?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주인공이 나라는 거, 저게 매달릴 분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 얘기처럼 저기는 저 예수님이 달릴 자리가 아니라 원래 내가 달릴 자리였다는 걸 십자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다 탕자처럼.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눈을 돌린 거예요. 너무 바쁘다고. 내가 막 주님 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지금 막 집회 사역 나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분주함에 십자가를 못 보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게 서운함, 섭섭함. 이거 왜 이러지? 나홍성인데 천국에 대해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이거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멱살 잡은 이야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아 진짜 그분의 자녀가 된 탕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 탕자의 은혜 감사했어요. 우리 감격하고 다 뜨거운 눈물 다 흘렸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뭔가 이제 그 하나님께 열중하지 못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공로의식과 보상심리 같은 걸로 바뀌어서 100데나리온 나한테 상처 주고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모양대로 대화하지 않는 상황의 멱살을 잡고 있고 상대방 비난하고 있는 그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이 나한테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모습들 좀 버리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자꾸 교회 생명력이 떨어지는가 했더니 저는 교회가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 돼. 이건 뭐 전도 많이 해서 뭐 매주 와라 이런 얘기도 되지만 실은 돌아온 탕자들, 내가 탕자임을 고백한 자들의 그냥 은혜의 현장, 그 눈물바다, 보일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귀한 명설교 안 들어도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자체로 그냥 감격스러운 이 예배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아니라 요즘에 어느 순간 장자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첫째.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맞춰줘야 교회가 경영되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조금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사역지가 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장자들의 놀이터였던 우리 교회와 사역지가 있었다면 좀 우리 회개하고 저부터 좀 깨어지고 돌아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